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립과 타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1월 1일 첫날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그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둘째 날과 2일과 3일에는 한남동에 가서 함께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바뀌면 해가 떠오르는 그것을 이제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늘 덕담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혹자는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지요. 어김없이 이제 올해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을 텐데, 이제 올해는 작년 연말과 올 연초를 이어서 아주 긴장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라의 한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 거짓된 무리들이 아직도 저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국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지만
어쨌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1948년도에 이 남한 땅에서 기독교 입국론에 준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어떤 한 개인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배제학당 시절에 선교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전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마렵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때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많이 그렇게 상식화되고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선교사의 그 정말 헌신된 그런 노력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고, 또다시 복음을 접할 그런 기회를 감옥에서 사형수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냥 누가 권면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절절하게 예수님의 그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가 알았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그 안에서 40명의 그 죄수들, 그들을 전도했고, 그래서 그 40명이 나와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로 인해서 전도된 40명의 정치인들이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고, 처음에 전국화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참과 거짓이 대립되는,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21장의 찬양이 보듯이 참과 거짓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대립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정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고,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공개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공개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공개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본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그렇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그 행위 언약으로 선악과를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악한 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고 또 그가 확실하게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때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조선 말엽에 거의 우리 조선,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암흑 그 자체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가 기록한 그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이 땅을 밟아보니까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암흑의 시대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채 2년 정도 나라 이제 48년도에 건국을 하고 나서 2년이 됐을 때 2년도 채 안 된 거죠. 8월 15일에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50년도에 6월 달에 또 남북 간에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렇죠. 저들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옳고 그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그때도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완전히 다 밀려서 부산 지역까지 거의 이제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언제나 위기의 상황, 위급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면 항상 그 주변 국가 아주 강대한 이방인들 그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결국은 솔로몬 성전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죠.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화로우신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결국은 성소 안에서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그 안에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결국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까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성소에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내용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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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3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지금 하늘 예배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여호와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만이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인데, 그가 태초라고 하는 그 시작을 이제 이 보이는 세계의 그 태초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였어요. 그 창조의 역사를 비롯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이켜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명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명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르다, 선포하다, 초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6절입니다. 시편 34장 6절. 시편 34장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흉년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원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르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고 이 시편 3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81장 81편 7절입니다. 시편 81편 7절.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외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물론 평소에도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최초로 예배드린 내용이 이제 맨 첫 번에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저주가 임했어요. 3장에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추구하여 그 소산을 먹이리라 해서 3장 7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죠. 먹고 사는 일이 참 그렇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성경 그대로예요. 아담이 실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제 시편에도 고백하고 있는데,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땀이 흘러야지만이 먹고 사는 것이고, 필경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인의 죄악이죠. 가인의 죄악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4장 11 창세기 4장 11절 아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소하노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 열매가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죠. 이제 가인이 저를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우를 죽였는데 뭐라고 여기서 고백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오히려 변명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일 때 아무도 안 봤다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요? 말이 안 통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비유적인 하늘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땅이 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다 땅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동생이 피를 흘리니까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미 알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땅이 그 핏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절 좀 보세요. 지금의 현재 작품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 거짓을 아주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땅도 누가 진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힘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바로 유물론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고 사람도 내 앞에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결국은 반드시 끝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 할지라도 시편 1장의 1절에 뭐라고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은 자기께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것처럼 악을 따라 살고 죄악 중에 거짓된 인생을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고하고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시작한 첫 출발부터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까지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보물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보면 이미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다 성경에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네들이 당장 눈앞에 승리하면 자기네들 이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고 온 자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뭘요? 창세기에부터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말씀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 앞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못 깨달으면 죄 가운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가 바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너희는 모두가 다 아담 이후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회복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구세주이심을 알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야 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첫 번부터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다. 근데 속히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시간 개념이 잠깐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분명히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히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우리의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는 사실은 마지막 그 말세의 시간들이 시작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이제는 그 마지막 타임라인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다시 이제 해가 바뀌어서 25년이라고 2000년하고도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새로 시작됐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점점 더 이제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정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새롭게 또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여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2025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앞에 정말 우리 눈앞에 그가 다시 나타나시는데 누구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본다는 거는 뭐예요? 모든 자들이 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데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다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제 번제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손 씻는 것을 통해서 죄를 이제 버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빛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첫 출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